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잠자리에 드시나요? 혹시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의 기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밤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그 중 하나가 저녁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데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3가지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해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이것부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 보세요. 2 다리로 걸을 수 있고 2 눈으로 볼 수 있고 2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몸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저녁에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삶에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직장에서의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탁 위의 음식에도 감사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었던 그 음식, 저녁에 먹었던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운송업자가 배달하고 요리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 보세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밤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때로는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감사는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기도, 회개의 기도.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의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을 포함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나 자기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나요?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품지는 않았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나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판을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나요?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았나요?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잘못들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범한 후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아내에게 짜증을 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의 실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기도 간구와 위탁의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간구와 위탁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개인적인 필요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나요? 시편 103편 3절은 하나님을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어려운 프로젝트,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승진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 등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과 진로, 부모님의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간의 갈등 등을 모두 기도로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간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그들의 건강과 평안,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전도와 선교 사역이 열매 맺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간구와 위탁의 기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에 쌓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준비한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도하오며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들기 전 3가지 기도의 놀라운 효과. 이 3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기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은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리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 날을 더욱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넷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적인 적용 방법,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을 만드세요. 잠들기 30분 전이나 침대에 누운 직후 등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 회개할 일 3가지, 간구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면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이런 기도를 나누면 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만 기도할 수도 있고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피곤할 때의 간단한 기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긴 기도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라도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 내일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 인물들의 밤, 기도 모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의미의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저녁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관된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실로 성전에서 마음이 상한 중에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밤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밤 기도와 찬송이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 문을 열게 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부부가 함께 잠들기 전 기도를 나누는 것은 결혼 생활에 큰 축복이 됩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시간은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여보, 오늘 감사한 일이 뭐야? 오늘 미안했던 일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하자. 내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런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오늘 가장 기뻤던 일이 뭐야?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회개의 기도. 오늘 미안했던 일이 있었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자. 간구의 기도. 내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니? 기도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도,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거나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열매와 변화,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매일 밤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다섯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섯째, 평안과 기쁨이 증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인내심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여덟째, 지혜가 증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시며 때로는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잠들기 전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의무감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셋째, 너무 길거나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고 진실한 기도가 더 좋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신앙의 단계가 다르므로 자신만의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다섯째, 기도 중에 잠이 들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이해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 사랑하는 성경 읽는 방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잠들기 전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간구와 위탁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3개월 동안 계속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는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는 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